예, 저는 오늘 권능 시리즈 중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불과 2, 3주 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되 조금 확장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 한 중간에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새로울 건 하나도 없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이 상황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잘 가져가시면 오늘 예배는 성공한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자체가 권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이 모둠 안에서의 변화가 있고, 권능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집에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바뀐다는 겁니다. 확실히. 오늘 이 점을 좀 우리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이 중에서는 그냥 관계로 어쩔 수 없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외로 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신앙생활한 지도 꽤 됐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체험도 있고 내가 배운 것 중에서 확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신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이 자문을 해봐야 그리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은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 교회라고 하면 스탠다드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자 확실히 바뀌었어요. 180도로 확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아직 바뀌지 못했다면 이렇게 바뀌는 교회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교회고 신자요 가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전에서는 모일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어요. 기사와 표적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장 46절, 43절 떡을 떼고 기도를 하며,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심지어는 출장 가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가서도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거 왜 났을까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병 고치는 기적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와 이적이지,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확정짓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전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병마로부터 노임을 받았던,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의료기관도 의사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확신할 수는 없는 구절들이 더 많습니다. 문둥병자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내엄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이런 식. 그래서 성전에서는 기사와 이적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일 때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것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고 들어오기도 했지만 이 기사와 이적이 처음부터 끝에 완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성전에서 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이런 식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식의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사도행전 4장에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붙잡혀 가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결국은 협박을 당하고, 그리고 하여간에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는, 하여간 아주 무거운 협박을 당하고 나서 이 사도들이 내가 니네 말을 듣는 게 맞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그러고서 아주 배짱 좋게 답변을 하고 나와서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풀려났죠.
그 동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간 거예요.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체포됐다가 왔으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말을 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잡혀갔는데 이런 말을 우리 교회 앞에 합디다. 그러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거들먹거리거나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전하거나 그런 식의 집회를 계속 할 경우에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너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두 박살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디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어요. 성경에 통성기도가 어딨냐고 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소리 높인 거 적당히 높인 기도가 아니에요. 아마 죽기 직전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이 터져서 뚜껑이 열려버린 통성기도였을 거라고.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 정도의 통성기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만 제가 이걸 다 읽기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주 구구절절히 가슴절절한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기에 이제 목숨 내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이 진동이 지진인지 아니면 우리 이 같이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가 다 성령 임할 때와 똑같이 그렇게 요동했던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후자라고 봐요. 지진이 일어났으면 아마 여기만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았고 이 건물이 아마 무너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기도의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것 같이 불의 여같이 갈라져 모두에게 임하였던 어떻게 보면 거룩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여기에 벌어진 거예요. 응답이죠, 응답. 여기서 기도하니까 저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니들 여기서 묶으면 저기서도 묶을 거고 저기서 풀면 여기서도 풀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니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그거예요. 여기 뭘 기도했냐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내려다 보십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얘기예요. 우리가 떨지 말고 정말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서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게 우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또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저들이 낳는 표적과 기사가 우리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소동이 난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가지고 붙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더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가서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소동이 일어나서 붙잡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잡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사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 전체가 잡혀 들어가도 상관없으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가서 손을 얻는 자마다 당신의 뜻에 의해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니까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졌더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붙잡고 기도하니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으니까.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흩어짐을 방지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흩어짐을 방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 흐트러지겠구나.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모일 때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묶으면 저기서도 묶이고 저기서 풀면 여기서도 풀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보통 관계라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인감 도장을 주는 거예요. 가서 찍어. 그러면 그게 바로 내 인감이야 라고 인감을 맡기는 거예요. 저기 가서 찍어라.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인감 찍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도 모일 때마다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럴 만한,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렇게 말씀 앞에 완벽하게 복종할 만한 교회와 개인이 됐느냐가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볼 거 아니에요. 나부터 그렇게 되면 됩니다. 나부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도장을 맡겨도 충분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완벽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해 줄 것이다. 아무나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맨날 얘기하는 예화입니다. 이 어린애들한테 카타칼 달라면 주겠어요? 엄마 카타칼, 아빠 카타칼. 뭐하게? 이거 가지고 손 다쳐. 그런데 다 큰 어른에게 목사님 카타칼이요? 저기 감이 있어. 얼마든지 맡겨줍니다. 조심해라. 이거예요. 안 된 사람한테는 이거 절대 안 줍니다. 혹시 사탄은 줄 수가 있어요. 가서 손이나 다치고 피 많이 흘려 뒤져 버려라. 그래서 칼은 줄 수 있겠지.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한테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줘요. 근데 맡길 만한 사람한테는 뭐든지 다 준다는 거예요. 뭐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만 내가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안 줄 만한 걸 내가 구하지 않아.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걸 달라고 하지 않아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완전히 드려버렸기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만 그냥 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개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교회와 개인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자, 이제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집에서는 주의 만찬을 했어요. 떡을 떼고, 그리고 신령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교회 모일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으로 헤어졌을 때 하는 일이 뭐였냐? 그러니까 떡을 뗐다는데 이게 주의 만찬의 떡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음식을 먹었다는 건 애찬입니다. 같이 서로 음식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어느 한 집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했으면 니네 집에서 하고, 그리고 니네 집에서 하고, 니네 집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 구역 예배 비슷하게, 셀 모임 비슷하게, 가정교회 비슷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데, 자, 오케이. 그러면 이 떡을 뗀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여기 이 앞에 와서도 우리가 떡을 뗐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떼는 걸 왜 합니까? 물론 예수님이 명하셨죠. 예수님이 왜 이걸 명하셨을까요? 이 구약에 보면 이 떡을 떼는 게 바로 유월절 이 떡이거든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건데, 그게 이제 현실판으로 와가지고 이게 주의 만찬으로 우리가 온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했기에 교회 모일 때도 떡을 뗐지만, 그러나 헤어져서 집에 갔는데도 가정별로도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왜 이 주의 만찬 했냐? 여러분 지금 와서 저하고 우리 같이 떡을 뗐습니다. 이거 왜 하셨습니까? 잔을 들었어요. 이거 왜 하셨습니까? 이게 이 말씀 보면은 기념하고, 주의 만찬은 기념하고 지키는 거가 있거든요. 여기 기념하고,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가 있는데, 잠자러 가기로 하고, 전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기념하고 지키라. 기념하고 전해라. 내가 올 때까지 이 사실을 전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의 핵심이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할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키워드예요. 그게 바로 주의 만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주의 만찬은 뭘까요? 단순히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그리고 카스테라나 무교병을 그냥 서로 나누어 먹고 거룩한 이 배경음악 가운데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가 원위치 되는 이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어디 한번 잘 봅시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은 유언적인 이 대사명이에요. 그걸 세 개로 말하자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그런데 이 제자 삼고 침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주의 만찬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깨서 그래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침례를 받고 나와서 바로 그냥 이렇게 들여보내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가끔 한다고 해도 습관성은 내내 똑같아요.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이해가 적다고요.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사명 가운데 같이 포함되어 있고, 어쩌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주의 만찬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이 그리고 이 초대교인들이 흩어져서 꼭 목사님이 없어도 이들이 주의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이라는 거 안에 의미가 아주 굉장히 큰 게 들어있고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바로 요 세 가지 사명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떡과 그리고 음식, 그러니까 주의 만찬과 애찬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주의 만찬과 애찬은 분별해. 분명히 주의 만찬은 사실상 이건 공식적인 거고, 이 애찬은 살짝, 뭐 이것도 공식적이긴 하지만 살짝 50대 50 정도로 개인적인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주의 만찬은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그러니까 딱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미가 더 궁금해지잖아요. 자, 한번 더 가봅시다. 주의 만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주의 만찬의 근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고린도전서면 신약입니다. 구약이 아니고 신약인데 이게 바울이 썼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툭 튀어나온 말 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실마리를 주는데, 그게 주의 만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래를, 근거를, 배경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학이 아니라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관점이 바로 성령님의 관점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졌고 우리에게까지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주의 만찬에 관한 근거를, 구약의 근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나오는 주의 만찬이라는 흐름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말해요. 홍해를 건너가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당시를 묘사를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인도하심 아래, 이 말이에요. 모세 인도하심 아래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여러분 이런 구절 처음 보시죠? 이 바울이 바라보는 구약에 있는 신자들의 그런 그 신앙의 성숙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름과 바다로 누구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대요. 이거 아마 난생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바울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뭘까요, 이게? 이 신령한 식물이라는 게 만나죠. 만나는 농사 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준 거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광야에서 내려온 게 하나가 있고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제 눈치가 빠른 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교차 범증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를? 침례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 이름의 회개 침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여기 딱 나오고 있는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해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뭘 거쳐서? 모세가 어디 데리고 들어가서 홍해 속에 들어가서 뭘 줬다는 거예요? 침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홍해 속에 들어갔다는 건 이들이 모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침례 물 속에 들어가서 잠기면 뭘 의미합니까? 죽는 것을 의미하죠. 이들이 홍해로 들어갔다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홍해에서 다시 나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살아났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먹었냐면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떡, 하나님만이 낼 수 있는 물을 먹고 살은 게 우리들의 조상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름하여 아버지 이름의 침례입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요. 왜? 침례를 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 이름의 침례가 바로 이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걸 누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의 침례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누구한테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침례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침례는 계명과 율법으로 받았는데, 이 부분은 잠시 이제 미뤄두고 다음에 언젠가 설교를 할 때 이 맥락에서 제가 설교를 한번 언제 하게 되면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이 출애굽의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침례를 받았지만, 완벽하게 받았지만 이들에게 결격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침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침례도 있었지만 성령 침례는 불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다 설교 들었죠. 왜? 누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성령께서는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누가 오실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성령 침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대로 침례를 받았어도 모세에게 침례를 홍해에 들어가서 받고, 그리고 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사람한테 직접 들으면서 40년을 공부했어도 이들은 뭐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 침례가 없었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매일같이 원점을 만드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건 불평이고, 먹는 거가 하나님이 주신 떡인데도, 마시는 거가 하나님의 물인데도, 자기들이 홍해에서 직접 건너온 사람들인데도 그들은 항상 잊어버려요.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불기둥을 옆에 두고도, 구름기둥을 옆에 두고도, 메추라기를 가져다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왜?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제 눈치가 빠르면 아시겠죠? 성령께서 지금 오셨습니까? 오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주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왜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빠져서 자식 새끼 키우는 재미에, 집 하나하나 모기지 없애는 재미에, 자동차 바뀌는 재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왜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을 만든 사람들 중에서, 법관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자기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린 이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셨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걸 왜 그 가치관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을 없수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장막은, 이게 아마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 장막은,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금이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어디 가면은 성막 이런 거 다시 재건 비슷하게 그래요? 그런 미니어처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모형. 이 장막은 현재까지 우리에게는 비유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심이 온전해질 수 없어. 딴 거는 다 바꿔줘도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온전함은 없어. 아,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죠.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침례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온전해지지 못했다고요? 양심이 온전해지지 못한 거예요. 어라? 지금 성령께서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 믿어서 교회 나와서 배우고 익혀서 많이 알아서 많이 체험을 해서 양심의 온전함이 없다면 그건 구약의 성도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막은 양심의 온전함을 줄 수 없어서 미완성이고 이거는 비유 상태다. 그냥 모형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맡겨둔 거냐면 누군가가 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해서 계속해서 보류된 상태라는 거예요. 뭐가? 이 성막이. 그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그 안에서 나누는 떡이, 그 안에서 있는 모든 감동과 감화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금과 헌물이 모두가 다 뭐예요? 개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정권의 적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적폐가 뭡니까? 이거 누군가가 와서 완벽하게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적폐잖아요. 성막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장막이. 무엇 때문에? 양심상으로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상으로 온전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개혁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짓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성소에 들어가셔. 그래서 우리들의 양심과 죽은 행실을, 여기서 양심은 죽었겠죠. 죽은 양심과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가 아니라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보면 뭐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양심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너희들의 양심 그리고 죽은 행실.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몸은 어지간하면 이 양심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았다 혹은 양심이 죽었다 뭐 양심에 뭐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뭘 보고? 하는 행동을 보고서 그 사람의 양심이 살았나 죽었나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들의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신자로서의 올바른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무엇으로? 다른 걸로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빼서 당신의 생명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다. 여기 여러분 요걸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 신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근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뭐예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다. 그러니까 기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여기다 태극기 달아놓고 뭐 나와가지고 훈장 주고 또 이렇게 뭔가 훈시하고 이러는 걸로만 생각해요. 노래 한 곡 부르고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 3.1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떡을 떼고 그냥 이렇게 태엽 감은 그 인형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그러니까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새 언약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뭘 기념해야 됩니까? 예수님 하면. 뭘? 우리 양심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우리들의 양심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양심이 온전해지면 뭣도 바르게 나올까요? 행동도 바르게 나오죠.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걸 기념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자, 이제 기념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기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자의 살과 피, 너희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떡과 그리고 샘물, 그것과 동격으로 놓으면서 그것을 먹어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나를 먹으면 온전해진다 라는 얘기가 여기 6장에 나와요. 여기 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어수선한 얘기인데요. 쉽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은 우리들의 무엇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양심. 양심을 살아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특히 사람의 양심을 바꿀 수 있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양심을 바꾸면 나머지는 다 아버지 뜻대로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람의 양심을 바꾸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람이 가서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죽은 양심, 행동을 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이 주의 만찬 가운데서 기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떡을 떼실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찢으신 이 살은 내 양심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나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주님의 떡 앞에 주님의 살 앞에 왔는데, 주님의 피 앞에 왔는데 내가 얼마나 양심이 우리 주님 보실 만한 양심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다기 때문에, 예수님의 미션에 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우리를 살려, 죽은 양심을 살려 행동 똑바로 만들어, 심판을 통과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만들어. 그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전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우리 외울 만큼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과 이별하는 그 마당에 한동안 이렇게 제자들과 옥신각신한 내용이 14장, 15장, 16장이에요. 처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떠난다에 서운해서 어떻게 말은 못하고 그냥 제자들이 움츠려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나오죠.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서 아버지가 허락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를 담보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 거예요. 우리의 원죄 사함도 있지만 누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다른 선생님을 좀 보내달라고, 니들한테. 나하고는 전혀 다른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저는 뭐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계시면 여러분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당연하지 않겠어요? 진리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거듭난 새 영 가운데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2,000, 3,000 몇만 루멘 되는 여기 헤드라이트를 여러분 이마에 했어요. 그거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하고 밤길 걸어가는데 완벽하게 차이 납니다.
여기에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에 들어오셨으면 여러분은 분별력이 생겨요. 야,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네. 왜? 아, 이거 먹으면 이렇게 해서 나쁜 거예요. 아, 저길 가면 안 되는 거네. 왜? 저 길의 끝에는 바로 이런 함정이 있기 때문이야.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세상적으로 똑똑해집니다. 쉽게요,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멀리 보실 수 있는, 뚫어보실 수 있는, 그리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순종만 한다면 나는 똑똑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께서 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공부합니다. 제대로 공부해요. 제대로 된 사람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야 제 위치에 가서 빚을 낼 것이고 그 상황에 소금의 맛을 낼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있죠. 보혜사께서 오실 거야. 내가 요청했어. 그분은 진리의 영이야. 그분이 오시는 날에는,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세 분이, 그러니까 두 분과 우리가 모두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넘고 유다를 넘고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을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싹 흩어졌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끝나기 5분 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니들도 주목해서 잘 봐야 된다. 여기가 중요해. 빨리 적어.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했던 것은 뭘까? 제가 말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는 사역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권능의 사람으로 갈 만한 준비가 되게 만든다면,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같이 모두 무기를 들고 사역하러, 작전하러 나가는 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경우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타이밍은 어디서부터 어딜까지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어디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실패요, 성공해요? 완벽하게 실패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는 완벽하게 성공이에요. 어라? 이거 완전히 바뀌었네? 그럼 뭔가를 통과했다는 얘기인데 그 뭔가가 40일입니다. 우리들도 40일이기를 바라지만 40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4년일 수도 있고 40년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도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과 진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똑똑해질 것 똑똑해지고 버릴 것 버리고 다시 장착할 것 장착하는 시간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이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스케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도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잡기 시간에 여러 차례 제가 시리즈 설교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요 한 네 군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흩어졌어요. 무덤 가운데 먼저 왔던 건 베드로입니까? 아니면은 여자들입니까? 네, 베드로도 안 왔어요. 여자들이 먼저 왔어요. 여자들이 더 세. 센 건 마찬가지야. 고백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순종해야 삽니다. 네. 여자들이 먼저 오기 시작해서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 중에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있었어요. 어라? 멀찌감치도 가네. 에? 멀찌감치도 가요. 혼자 가기 뭐하니까 하나 같이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멀리 가는 애들을 먼저 가가지고 잡아 끌어야 돼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휙 하고 날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디로
향하게 만듭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죠? 두 가지 과정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주의 만찬. 주의 만찬. 떡을 떼주고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게 바로 예수님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나 바빠서 간다 그러고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실패한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엠마오로 떠난 제자들도 헐레벌떡 돌아오는 중이요. 이들이 모여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요? 안 두드려. 두드리면 열어줘요? 안 열어주지. 나 같아도 안 열어주지. 열어주면 되겠어요? 다 체포되려고? 그만큼 이들의 마음이 굳게 닫혔는데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찌 알아요? 왜 문 안 두드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슬그머니 벽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다 자빠져가지고 이제 막 침을 질질 흘릴 상황이 돼서 그거를 타개해주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유령이 아니야. 그러면서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여기다가 손을 넣어봐 여기다가 넣어봐 내 실체가 있다니까 그러다 하다 안 되니까 뭐예요? 같이 밥을 먹습니다. 사람이잖아 부활했잖아 알려주고 나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일을 맡길 거야. 그리고 나서 디베랴 호숫가로 내려갑니다. 이것도 이제 못 믿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장서서 내려가 7명을 데리고 내려가.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그 기적 153마리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베드로를 타겟으로 그럽니다. 내 어린 양을 그리고 내 양을 쳐라. 그러니까 다시 흐트러지려고 하는 거 다시 끄잡아 당겨놓고 못 믿는 거 믿을 만한 증거를 대주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믿지 못할 때 믿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내 손에다가 넣어봐.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내가 떡을 먹잖아. 살아났잖아. 너희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고. 이 중에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믿었다가도 흩어질 만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명을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네가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일을 네가 대신 맡아서 해줄 수가 있겠냐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가 어디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과정을 통과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진정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린 장면이 사도행전 1장의 장면이에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장면.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계시니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고 여기에 읽어 내려가는 우리들의 모든 것 그리고 그 성령께서 전한 그 귀한 복음이 또 다른 사역자 등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요 마지막 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거다. 내가 가면 그분이 바톤 터치하고 오실 거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거다. 이제 우리는 제자들의 경우가 아닙니다. 이제는 보혜사 성령께서도 오신 지가 수천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들을 나의 구세주라 부르시며 침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분이 와서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3개인데 신자가 바뀌어야 될 3가지인데 이게 바로 진리의 3가지인데 이거 잘못됐어 잘못됐어, 이건 하나님이 볼 때 죄다 죄다 죄다, 이게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이러다가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의를 따라가라 의를 따라가라, 죄를 부인해라 죄를 부인해라,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3가지 것을 지금도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여러분의 침실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꿈속에서 나타나서도 하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2가지 아니겠어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가르쳐드립니다. 거듭난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 3가지를 얘기해요. 야, 이거 잘못됐어. 하나님이 볼 때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요. 여러분이 나는 안 들려요 들려요 뭐 이런 얘기 다 핑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여러분이 못 듣는다고 해요? 그거 나중에 가서 변명거리 안 돼요. 뭐 안 들리면 들리게 해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구하라고 그러고 찾으라고 그런 거예요. 전 잘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앞에 있는 숙제를 해결하세요. 내가 여러분의 귀까지 뚫어줄 수는 없어.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 근데 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야.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야 잠깐만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애들 가르쳐 주듯이 그러잖아요. 어? 요즘 애들한테 큰 소리를 못 내니까 제가 큰 소리 쳐서라도 가르쳐 주잖아요. 야 임마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된다.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게 누구의 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가 너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임마. 죽어. 어? 이러다가 심판받아 죽어.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만은 밖에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들 생각하세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그게 못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 외면하시다간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완벽한 스텝을 다 놓아주셨는데도 이거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행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었어. 그래서 내가 한때는 이랬어. 그러고 나서 중간 생략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하나님을 믿었죠. 내가 구원받는 사람 맞죠?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거대도 그런 데가 없어요. 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맞는데요. 디테일이 그렇지가 않아요. 양심이 바뀌어야죠. 양심이 바뀌려면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나하고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야 하냐? 내 생명 다 드리고 물 한 바가지라도 떠다 주고 죽어야지. 예? 물 한 바가지라도 떠다 놓고 가다 벽돌 하나라도 갖다 올려놓고 죽어야지. 죄송합니다. 싸구려 언어로 이 귀한 말씀을 말씀드려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거예요. 자,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부랴부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이 안에 끼워 넣었어요. 주의 만찬을 앞에 있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주의 만찬을 뗄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이 나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시려고 뭐 했다? 십자가 지셨다. 그러니 그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떡 앞에, 이 잔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결한 양심으로 설 만한 사람인가를 뭐 해라는 거예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떡을 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나누고 이 떡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심지어 떡을 떼셔도 상관없어요. 목사가 없어도 분병분잔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신 분병분잔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오늘 우리 유지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사도 정해졌고 병원과 의사도 정해지고 그리고 검사도 거의 끝났어요. 이제 아마 의사의 담당 주치 머릿속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의사가 똑바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스캔하듯이 의사도 이 화면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날카롭게 다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원격 조정하셔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치라고도 가르쳐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제 수술은 이제 수술대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치료의 계획이 짜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당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주여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여 아버지, 떡을 떼는 중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념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과 진리의 영이 반드시 우리의 양심을 살려야 된다는 것,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점이 부족하여 주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것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과 가정과 교회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 유지상 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한순간 한순간 한 계획 하나하나 아버지여 한 계단 주여 의사의 아버지 손과 그리고 눈과 그리고 머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계획이 다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벽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가 그리고 한 개인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늘 들으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마다 특별히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유지상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병실에 있을 때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개인과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뜻도 그 비전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의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계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아버지의 계획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귀한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 꼭 붙잡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기 원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시며 우리 유지상 성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